여러분, 몇 년 전에 KBS에서 방영한 주말 드라마 중에 명가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네. 역시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셔서 TV 같은 것은 보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참 감동적으로 그 드라마를 봤는데요, 이 드라마는 심리 안에 거지가 없게 하라고 가르쳤던 경주 체부자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 드라마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들이, 부자들이,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참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통해 진짜 명문 가문, 명가가 어떤 가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이런 가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람은 비단 저만의 바람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명문 가문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가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가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한 가문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도 족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오후 예배도 족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족보입니까? 바로 다윗의 족보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를 통하여 후손을 얻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을 통하여 다윗 가문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명문 가문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의 가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의 가문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였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가문은 최고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명문 가문인 다윗의 가문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 여인 룻을 통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의 명화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하고 룻처럼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명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의 삶이 형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기 1장에서의 룻의 삶과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에서의 룻의 형편을 보면 아주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들을 끌고 물질적인 안정과 행복을 찾아서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며느리 중 하나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의 가정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이라고는 세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행복을 찾아 이 먼 이방 땅까지 왔는데 결과는 죽음과 실패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자기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기 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패와 몰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철저한 실패와 몰락의 모습을 룻기 1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그런 가정에 시집을 가서 그 실패와 몰락을 함께 경험해야 했던 뼈아픈 삶을 그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왜 이와 같은 실패와 몰락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가문이 그렇게 실패하고 몰락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그들의 삶의 참왕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능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사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유력한 사람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오미 가정의 친척이었고 그들의 기업을 물을 자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을 아내로 삼아 결혼을 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벳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게 하시고 이 오벳이 대를 잇게 하심으로 이 가정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가문 다윗의 가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까? 실패와 몰락의 가정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소망 없던 나오미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자신의 힘으로 명문 가문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말씀 전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나오미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하고 몰락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금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나오미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하고 몰락했던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복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자신의 힘과 물질을 의지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몰락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물질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신실한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지역에 같이 해서 함께 자랐던 친구 중에 마커스 슈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뉴욕시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마커스 슈즈의 가문을 5대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그 후손으로 전체가 896명이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 상원의원이 4명이었으며 대학 총장이 12명이었고 대학 교수가 65명이었고 의사가 60명에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마커스 슈즈의 가문은 모두가 1062명이었는데 여기에서 전과자가 96명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장녀가 65명, 빈민이 286명,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했던 사람이 46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 정부가 이 마커스 슈즈의 후손들을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약 1,550억 원을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가문을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 주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명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가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 가정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그가 속한 가정을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하시며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룻기는 이방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감에 있어서 하나님 혼자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력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룻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룻과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사람 룻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셨고 그들이 속한 가정이 믿음의 명가가 되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살고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룻이 살고 있었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의 왕으로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사시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 실패하고 몰락했던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진정한 신정국가로 만들 성군 다윗을 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이 이방 여인 룻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룻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짓 신세가 되어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룻의 과정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르러감에 있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을 받아 믿음의 명가가 되고 그가 속한 나라가
복을 받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13년 동안이나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며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 그의 가문을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친히 성취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룻과 보아스,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이 우리가 먼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을 믿음의 명가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먼저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이와 같은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재물이 세상 권력을, 권세를, 명예를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난 자식에게 남겨주고,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남겨주고, 어떤 높은 권세를 남겨준다 하더라도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은 결단코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때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사실 룻기가 4장 17절에서 끝을 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은 여인들이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본서가 이렇게 17절로 끝이 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서의 저자는 룻기를 여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이 오벳이 속한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본서의 저자는 바로 이 가문에서 이스라엘 성군 다윗이 태어났음을 보여주기 위해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잘 보시면 룻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18절에 기록된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여러분, 베레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려고 할 때 그 성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며 하는 말을 나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베레스는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적절한 관계에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의 능력이나 외모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의 능력이나 외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유다가 다말에 통해서 난 아들 베레스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도덕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그런 불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에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졌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방법은 틀렸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축복하셔서 베레스를 낳게 하심으로 이 베레스를 통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족보에 보면 또 다른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살몬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살몬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비록 여리고 성의 기생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목숨을 걸고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정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처럼 비록 기생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이스라엘 성군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제사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나올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기 때문에 그 가문이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인 다말, 믿음의 여인 라합, 믿음의 여인 룻, 이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최고의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믿음의 명가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믿음의 후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최고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가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재물을 많이 쌓고 자녀들을 출세하게 만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부모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믿음을 최고의 유산으로 남겨줄 때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이 가정의 달 5일에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명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